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또 책망과 교훈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배경 주석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신구약 성경 배경 주석을 쓴 유명한 크레이그 키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래전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반대 가운데 하나는 내 나라의 80%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매우 분명하게 그들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구 기독교계의 많은 부분이 마치 복음서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교회를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키너 목사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과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가정과 사회와 내가 서한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밝히 드러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기에 합당한가?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질적이며 경제적인 번영과 축복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외침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바로 이것을 고민했고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은 모순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렬하게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공의는 형식적인 절기 준수와 예배를 싫어하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아모스는 대단히 단도직입적이며 직설적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돌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내가 너희의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회 모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번제나 소제, 즉 제사를 받지 않겠다. 아니, 돌아보지도 않겠다. 눈길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올리는 노래나 부르는 찬송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경하게 나오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 준수와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준수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지정해 주셨던 제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신 절기와 제사 자체에 무슨 결함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훌륭했고 최선이었습니다. 특히 22절에 그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의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는 이 제사의 제물이, 그들이 준비했던 제사의 내용이, 형식이 가장 최고와 최선의 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해답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모스 전체의 배경으로 깔려 있지만 가깝게는 5장 10절부터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침상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닮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호두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고집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요약하여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았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관들은 재판하면서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추기를 지키고 성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왠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제사와 예배의 정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성전에 올라올 때는 절기를 지켰고 성회로 모였고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의 율법의 외면적인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고 사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히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내가 안식일날 나와 송아지를 붙잡고 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나를 향하여 축복을 내려주실 분이시다라고 다른 모든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우상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들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후일 바울은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 자체를 혐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회와 예배와 전제나 소제와 같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제사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그저 눈 감듯이 감아버릴 수 없는 중대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이중적인 자세와 기만적인 제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진실을 말하기를 외면하고, 아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혐오하고 도리어 모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우리보다 힘이 없는 자를 억누르며 거짓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합리화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각종 제사의식들을 싫어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이 정도로 제사만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지자는 이런 행위를 반대하며 통렬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참된 말씀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통렬히 책망한 후에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유명한 구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의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거침없이 흘러가듯이 공법과 정의를, 재판과 판단과 정의를 올바르게 굴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공법을 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너희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유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막히지 않도록 너희로 인하여 막힘없이 이 정의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막혀있는 것이 바로 이 공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선지자는 그들이 도리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하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 이 인진이 무엇일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조만간에 개혁 개정으로 바꿔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진이라고 하는 것은 쓰디 쓴 쑥과 같은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특별히 재판관들이 공법이나 정의 따위는 아예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못 먹을 쑥처럼 땅에 던져버리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야 할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바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야 할 통치자들이, 재판장들이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면서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던 것입니다. 공평무사하게 정의를 구현해야 될 정부 관료들이,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양을 떨고 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아예 정의를 땅에 던져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는 여전히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절기나 제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중적인 또는 이원론적인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너희 공법을 물같이, 너희의 재판을 물같이, 너희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 절기도, 너희 성회도, 너희의 제사도, 너희의 제물도, 너희의 찬송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했다면 나를 향한 너희의 모든 종교 행위와 경건 행위는 무척이나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정의나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공법과 재판을 무슨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과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삶의 국면에서 발생하는 공의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리고 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주전 약 750여 년경에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제는 나날이 성장했고 아직 속국으로 끌려가기 전, 아시리아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했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경제는 나날이 발전했고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풍족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점점점 소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조차 없는 시대가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되게 정의롭게 살면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일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처에서 발생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모스는 지금 이것을 보았고 이 사회 악과 이 부조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렬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매섭게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회의 악을 말하기 전에, 거창하게 사회의 정의 구현을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 나의 삶에서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가? 혹시 교회에서 나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면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지는 않은가? 나는 예배당에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아닌가? 혹시 나는 가장 외식적이고 가장 거룩한 경건주의자는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타락한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의 참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공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풋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고 권면한 후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범죄였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어도 여기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숭배했다고 책망합니다. 이 식굿과 기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우상의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되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난공불락의 웅대한 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는 다메섹 도성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심판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예언 속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마지막 장인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며 예언을 마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다시 회복될, 다시는 뽑히지 않을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공법과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공법과 정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신자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완전한 공법과 완전한 정의가 구현될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취되어질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공법과 정의의 새로운 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공법과 정의의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불의와 거짓은 끝이 없을 것이고 불법과 불경건은 날이 갈수록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맞서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공법과 정의를 수행하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공법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과 경건을 바르게 만들기에도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무슨 사회 정의 구현을 말하고 무슨 부조리와 악을 퇴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를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매사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거짓에 물든 문화에 직면합니다. 매스컴이, TV와 스마트폰이 우리를 끝없이 거짓의 문화에 유혹되도록 우리 앞에 그림을 보여줍니다. 거짓에 물든 문화와 거짓을 말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비단 추상적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추상적인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불법과 불의에 맞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실천이 동반된 믿음, 행함이 그 열매로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디에서건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나의 행함도 진실해야 하고 나의 진실한 믿음과 행함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긴밀한 생명적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이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것처럼 다만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으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따갑게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종교 행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우리의 변화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공로가 되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 웅변적으로 복음 전파를 진전시키는 방편도 없을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는,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비신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고 그들은 나를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변화된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진실한 믿음에 기초한 진실된 행위로서의 나의 삶만큼 복음 전파의 강력한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불일치, 경직되고 고압적인 태도, 신자로서 늘 행하는 거짓말, 위선, 가식, 불법, 난폭함, 불의만큼이나 그리스도의 평판을, 교회의 평판을, 복음의 평판을 악화시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말 시대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당신이 직접 흐르게 하시겠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사에 우리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전달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 좁은 예배당 안에서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가족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회의 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적이어야 하며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욕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내 것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정의 구현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정의를 먼저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공의로운가?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공법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부모님에게 공의와 공법을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풍파를 만난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바라보는 언덕 위의 도성으로서의 세상의 빛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여호와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